있는 성도님하고 인사 나눌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당신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대답.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1866년 9월 4일 제너럴 셔머노의 통역관으로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지만 그러나 조선 군인들과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는 외국인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세의 침입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선군들이 이 제너럴 셔머노에 불을 질러서 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통역관으로 왔던 중국에서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조선 땅에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최초 선교사가 1886년 9월 6일 날 최초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개신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156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뎌서 감리교 장로교의 정식 선교가 시작돼 올해 1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의 뉴저지, 우리 둘째 아들이 가 있는 뉴저지 드류 대학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땅에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님이고, 정동 제1교회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마덜처치인 정동 제1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을 세워서 큰아들이 배제고등학교 학당의 교장이 되고, 딸이 이화 전문학교, 오늘의 이화 여자대학이겠죠, 전문학교의 딸이 교장 선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를 세워줘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7년 당시 여러분 이 조선 땅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애교, 안보, 의료, 교육, 사회,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민국 조선 땅은 아시아의 가장 후진, 미개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신뢰로 문맹률을, 그 당시의 문맹률을 보면 더 신랄하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오던 시절이 후진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70년, 80년대 우리나라 여러분 글자를, 한글을 알 수 있는 식자층이 남자는 몇 프로였느냐? 통계를 제가 보니까 남자가 37.1%, 여자가 4.6%, 평균 19.6%밖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한 30년 뒤로 가도 191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늘어납니다. 1910년대 남자들은 41.8%, 여성은 9.3%가 한글을 깨우쳐서 여러분 22%밖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넘고 있던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병원, 교회 등을 세워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그리고 K-팝이, K-문화가 세계를 여러분 정복하는 데는
여러분 선교사들의 혁혁한 공로, 업적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K문화가 전 세계를 여러분 뒤덮고 있는 이 상황에 복음이 함께 가야 되는데 복음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이유는 한국 역사가 근대화되고 여러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이르는 동안 한국 역사는 선교사들의 이 엄청난 공로 업적을 한 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부정의 역사가 K-팝, K-문화가 세계를 뒤덮는데 복음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는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이지요. 이 양화진이 어떻게 해서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되었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기가 넘는 그 시신이 선교사와 그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이 통계적으로 그 당시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7명은 한 명이 다 이 땅에서 죽은 통계적으로. 그래서 양화진에 어린 생명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에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칠 교사를 요청해달라고 미국에 이미 여러분 의료진과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달라고 서신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미국의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 수석을 졸업한 잔 헤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의과 테네시 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의대 교수직을 요청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대학 의과대 수석 졸업한 잔 헤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음성을 듣느냐? 이제 준비되었으니 너는 땅끝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의과대 교수직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 고종 황제가 이미 의료진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 잔 헤론 청년이 의료사로, 의료진으로,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제중원에서 일하며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어서 그래서 의료 활동, 의료 선교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1년 뒤에 1886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5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날 이 잔 헤론 선교사가 질병으로 궤질로 세상을 5년 만에 젊은 청년이 34된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미국의 동료 선교사들이 여러분 왜 죽었느냐면 1990년 여름에 이 조선반도에 궤질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궤질 환자를, 이질 환자를 돌보다가 잔 헤론 선교사도 의사도 이 궤질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신이, 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의 시신이 막 썩어서 냄새 나는데 마땅히 이 선교사를, 이 의사의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미국 동료 선교사들 고종 황제한테 이 선교사를, 이 잔 헤론 의사를 묻을 여러분 땅을 달라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지금의 양화진 그 땅을 선교사들 묘비로 써라 하고 여러분 윤호를 해줘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 역사에 대한민국만큼 발전한 성공한 나라가 전무후무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절대 그런, 교육열이 뛰어나서?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유일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분석할 때는 여러분,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6.25,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서 2차 대전 후에 대한민국처럼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자녀를 교육 많이 시켜서,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애국 선교사들의 이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적시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안다면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려면 교회 부목 3병을 두는 것 이상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 선교사를 철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중단되면 최고 손해보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선교하는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를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더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름이 뭐예요? 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회예요. 선교하라고 청장년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교하는 선교회 되라. 여러분, 선교회가 모여서 밥만 먹고 등산이나 다니고 여러분 친목 모임하라고 선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친목이 필요해. 왜? 서로 유대 강화를 위해서 친목이 돼야 선교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매년 선교회가 선교는 안 하고 등산이나 하고 밥만 먹는 일을만 한다? 선교의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선교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이했어요. 선교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세상이 개모임처럼 절 나가는 선교회가 되지 않도록, 선교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담임 목사로 명령합니다. 금년에 우리 추수하는 모든 부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남선교회, 선교회 모든 부서는 이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지를 탐방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적어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땅에 와서 어떤 선교사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양화진 선교사 각 속해 추수하는 교회 성도라면 한 번도 빠짐없이 금년 안에 이 양화진 선교사 탐방을 필수 코스로 다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2만여 명 정도 부흥한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도 뜻도,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선교할 생각도, 선교사를 보낼 계획도 꿈꾸지 않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명령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라는 그 선교 명령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기 시작하니까 이때서 주님의 선교 명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탄생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생겨지자마자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선교부터 시작했다. 선교를 잘한 교회가 바로 두 번째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 그리고 부흥하게 된 이유 5가지로 짧게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환란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누가 순교당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기 시작하는 이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 두 번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당해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의 대부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는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함.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나갈 생각도 갖지 않았어요.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번째 탄생한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서야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계획해서 파송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요,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사역. 자,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여
당신이 안디옥에 가서 치리해 주세요라고 파송을 받게 되자 여러분이 이 바나바를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소에 있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유대 땅인데 로마의 속국이야. 로마의 지배 영역에 있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로마 속국이라 여기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바나바는 11제자와 12제자와 교제하도록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대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별명을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13장 1절에 3절 말씀. 자, 첫 번째 어떤 교회였다? 팀 사역을 잘하는 교회.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안디옥 교회는 마나엘과. 어떤 교회였다? 팀 사역을 잘하는 교회. 왜? 1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교사들, 지도자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팀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지. 이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 잘 알죠? 초대교회 부자였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교회 헌신해서 70%가 절대적 빈곤층이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초대교회 존경받는 덕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나바였습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많은 지도자 바나바였고요. 두 번째 지도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니게르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니게르란 말이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구레네가 오늘의 북아프리카 흑인, 역시 흑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나엘인데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통치자, 여러분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그러면 이 마나엘은 여러분 헤롯 왕과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젖동생이란 말이 뭐예요? 에? 몰라요? 젖동생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엄마가 같은 거예요? 에? 뭐가 같아? 여러분, 아버지가 같아요? 엄마가 달라? 엄마 아버지 다 틀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젖동생이란 말은 여러분 이 마나엔과 헤롯 왕은 권력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젖동생, 젖을 한 어머니, 한 여자의 젖을 먹고 큰 사람. 그래서 젖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를 수 있고 엄마가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 권력자 집안이에요. 이 마나엔이 여러분 숨어서 예수 안 믿었으면 헤롯 왕과 함께 권력의 한 자리를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권력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 여러분 그러니까 이 5명의 지도자 면면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권력자 집안의 출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5명이 팀 사역을 잘해서 부흥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추수한 교회로 말하면 물론 부교육자나 전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와 여러분 영적인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팀 사역을 깨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봐요. 얼마나 피부색도 달라, 여러분 출신도 달라, 배경도 달라.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 안에서 이들은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두 번째는 시작.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자, 안디옥 교회 영적인 상태를 2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야. 이 섬긴다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게가라우에 여러분 필리핀의 투게가라우 선교할 때 투게가라우 센트럴 여러분 그 투게가라우 UMC가 있어요. 센트럴 UMC가 유나이티드 메시스 처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배를 3번을 드려요. 주일날. 첫 번째는 잉글리시 서비스, 영어 예배. 두 번째는 따갈로그 서비스, 따갈로그 예배. 세 번째는 일루카노 서비스. 이 서비스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세요. 주님을 예배할 때 뭐 하면서 예배드려? 금식하며 예배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할게요. 혹시 예배 시간에 막 졸음이 오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막 여러분 주무시는 은사가, 입시는 은사가 자주 온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해 볼게요. 한번 금식기도 하고 예배 참석해봐.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러더라고. 배부르면 졸음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 주무시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금식하며 예배 드려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했고 성령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명령하셔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 번째 시작. 과감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네, 아까 따로 세우라 명령하시더니 3절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짧은 교회가 생기자마자 뭘 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과감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까 1절에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5명 지도자 가운데 최고 유능한, 최고 좋은, 교회를 더 많이 부흥시키고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왜? 바나바와 바울은 최고 유능한 좋은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니까 그들이 빠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한 성령님 앞에 아니라고, 다른 사람 마나에 보내겠다고, 루기오 보내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순종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럼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언약에, 그들이 붙들었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이 선교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예수님의 라스트 컨벤션, 마지막 그레이트 컨벤션, 마지막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가 과감하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던 그 용기, 그 결단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명령을 지키는 교회, 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게 하는 그 교회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결단을,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교회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이지.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2교회, 고난중에 승리한 서머나 교회, 폴리캅 주교가 87세에 순교하면서 12번째 순교자를 배출한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잘 감당해서 칭찬 들은 이 필라델피아 2교회만 책망 한마디도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왜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칭찬만 들었을까요?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주님께서.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 같아요? 작은 교회 같아요? 대형 교회가 아니야. 왜?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이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하고 전도했던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교회.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9절 가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며칠 주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선교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 선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임을 주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셔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셨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10절 가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선교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복음, 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과 내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담기 위한 교회가 한 교회 있으니 그 교회 이름은 추수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 터키로 다시 떠납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했어요. 더 이상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요. 공부만 하면 가능해요. 근데 공부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6개월 안식년 가졌어요. 처음에는 선교 그만하고 한국교회 부목사 자리 없을까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보고 가운데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이 뭔가, 나는 실패하고 돌아온 선교사 아닌가라는 자책감, 절망이 자기 마음을 짓눌렀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여러분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간 이 한국, 여러분 잔 헤런 의류 선교사가 5년 동안 이 땅에서 짧은 5년 동안 살다가 떠난 이 한국,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러분 이천항에서 배를 타고 군산의 성경 번역 모임에 가다가 여러분 마량진 서천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해서 침몰할 때 자기와 함께했던 고등학교 자기를 도와주는 고등학교 여학생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 짧은 삶, 누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이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시고 선교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게 한 이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4년간 사역한 선교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김 선교사가 걸었던 머물렀던 그 4년의 이스라엘 땅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터키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 국가였던 이 터키가 오늘날 타락하여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 다시 갑니다. 이제 이 이슬람 국가가 다시 기독교 국가로 재역정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터키 땅으로 들어갑니다. 김현명 선교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국을 복음화시켰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한 그 순교 자체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 김 선교사 밟는 터키 땅이 그런 땅이 되길 원하며 100년이 지난 뒤에 터키 국민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넋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는 선교사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존재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존재해야 가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울 때 여러분 아펜젤러를 파송한 미 연합감리교회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재정적 후원을 보내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보내는 선교사가 없었다면 가는 선교사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뭐를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를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보내는 선교사,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 기도를 보내서 선교사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영적인 후원인 기도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주일날 여러분 와서 대표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 매주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침체를 막아주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물질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실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실탄을 우리는 재정적 후원으로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감당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당신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답. 아멘.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물질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까? 대답.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당신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결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빚진 김현정 자의 선수 앞으로 나가서. 심령으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보냄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로 쓰임받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로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